여러분 댁에 많은 가전제품이 있지요. 오래된 것이 얼마쯤 됐습니까? 제 집에서 가장 오래된 가전제품은 다림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선물로 받은 것인데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30년 정도는 아마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고장이 나지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잘 사용하려고 하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되지요? 우리가 구입을 하면 먼저 제품 설명서 또 우리가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설명서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서 사용하면 고장나지 않고 아마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 사용 설명서를 딱 펴고 이거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가전제품은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믿음에는 사용 설명서, 제품 설명서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신앙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제일 잘 믿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40년을 하고 50년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를 오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잘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 신앙생활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핵심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지요. 자, 신앙생활 핵심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실 테니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요? 자, 우리 신구약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의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본문 보면 뭐가 나옵니까? 12해 혈혈증하는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참 많이 보고 들었어요. 오늘 이 주인공이 바로 12해 동안 혈혈증을 앓았던 여인인데 여인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짧은 구절 속에 지금 이 현재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회를 혈혈증 앓는 동안에 이걸 고쳐보려고 여기 저기
좋다는 의사 다 만나봤다는 거죠. 다 진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괴로움만 더해. 그리고 이곳저곳 찾아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를 하고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남은 거는 뭐냐? 몸만 더 망가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던 차에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거든요.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자,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내가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오심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아멘. 여인이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예수님 옆에 살짝 가서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말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관계에 몰려가는 것을 여인이 봤죠. 그리고는 그 사이에 살짝 들어와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옷자리 손을 딱 댔어요. 손을 대는 순간에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그 혈류가, 피가 딱 멎어버려요. 하혈이 딱 끝나버렸어요. 여인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정말. 근데 더 놀란 일은 뭐냐?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 놀랐냐?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만졌으니까. 근데 여인은 예수님이 어디를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제가 이제 가운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나가다 제 가운에 이렇게 손 내도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댄 걸 알게 됐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부딪히고 지금 엉망인데 당연히 누가 손댔겠지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걸 알게 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아신 목적이, 예수님 아신 이렇게 말씀하는 목적이, 이유가 나와 있죠. 30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났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고 2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이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믿음의 능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고백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믿음의 능력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 내 믿음이 뭐 했다고요?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강조하는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목사님, 구원에도 종류가 있나요? 있죠. 구원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게 되지요? 천국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냐?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자, 천국은 살아서는 못 갑니다. 반드시 뭐냐? 죽어야 돼. 죽고 나면 그 죽음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이 땅에는 마지막이죠. 죽으면 이 땅에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은 바로 뭐냐? 또 다른 이 땅에서는 끝이지만 종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냐? 새로운 시작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게 바로 뭐냐? 죽음이거든. 그 죽음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는 보면 영원한 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른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출발점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서 N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 어디로? 지옥? 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또 죄인인데다가 내가 매일매일 또 죄를 짓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는 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천국하고는 뭐냐?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죽었다 깨도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부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떻게? 피 흘린 채로. 자, 여러분, 우리가 몸에 때가 쌓이잖아요. 먼지가 쌓이고 이러면 우리 뭐합니까? 샤워하죠. 자, 샤워기에 물을 틀어서 우리 몸을 깨끗이 씻으면 먼지와 때가 씻겨 나갑니다. 물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뭡니까? 먼지, 때 이런 걸 씻는 능력이 물이 있어요. 그럼 물과 씻으면 다 씻겨 내려가요. 깨끗해지죠. 그런데 물로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죄예요. 이 죄는 아무리 물로 씻어도 죄는 씻겨 내려가지가 않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나?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뭐 하셨습니까? 보혈의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 죽으셨냐?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냐? 대속했다 그러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피 흘려서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죠. 아,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제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이거 구원받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믿음의 첫째 능력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믿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사랑과의 문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어떤 문제였어요? 12회를 하혈을 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여인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여인이 어떻게 해결해 봤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구원이 바로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또 다른 구원의 하나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크게 말하면 두 종류라 그랬죠.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믿음에는 이런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그걸 경험해요?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믿지 않고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뭐야?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냐?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볼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거든요. 이 믿음과 이 요소와 결합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영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요소와 결합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때려 놓치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반드시 또 다른 요소와 결합이 돼야만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면 이거는 믿음이라는 이걸 하나만 강조하지 이 요소를 자꾸 우리가 빠뜨리는 거 있어요. 그럼 믿음과 더불어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는 믿음만 강조하지 순종을 하지 않거든. 이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죠. 자,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 기록된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못 가는데요. 제가 이 75년 동안 이게 살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땅 어딘지도 잘 몰라요. 제가 이 나이에 여기 있더니 어떻게 갑니까? 저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더니 떠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순종하죠. 아브라함 믿음은 바로 뭐냐? 순종과 결합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해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전혀 달라. 차이가 나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뭔가 순종의 믿음이거든요. 결과 뭐가 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자, 성경에는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음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죽은 믿음의 소유자거든. 내가 가진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을 파헤치 보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우리가 하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자, 성경은요, 믿음과 함께 강조하고 요소가 순종 아닙니까? 얼마나 순종이 소중하냐 그러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이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은 반드시 뭐냐? 순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뭐냐?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님을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지 내가 믿지 않는데 구원받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했는데 불순종해 나는 예수 못 믿어. 이런 사람이 구원이 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선물로 가는 거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믿고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다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순종이란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 반드시 뭐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말씀을 들어 우리는 듣기는 듣는데 듣고 그거로 끝이는 거야. 돌아가서는 순종의 자리에 안 나가. 말씀을 듣고 그걸 끝내버리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왜 순종 못하느냐?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이 보면 순종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인가를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장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 얘기입니다. 나만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요즘 말하면 나병이 걸렸죠. 군대 높은 신분의 장관이지만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돈도 있고 건세도 있고 고쳐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문둥병은 불치병이니 고치기 어렵죠. 결국 이 나만의 선택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만이 먼 길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뭐예요? 나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처방전을 주죠. 이 처방전이 뭔가를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뭔가 보시겠습니까? 자,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처방전이 굉장히 쉬워요.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자를 괴롭혔던 문둥병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우리 같으면 금방 할 것 같은데 나만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닌데 요당에 문마에 들어갔다 나타나면 돼. 이걸 왜 못해요? 근데 나만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나만의 순종을 방해하는 게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노아에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이렇거든. 나만이 엘리사에게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죠. 내가 그래도 강한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마중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찾아가면 얼른 쫓아와서 마중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먼 길로 내가 수고했다고 인사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요즘 말하면 많은 사람을 보다 탁 머리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온 거죠. 그런데 와보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보이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내가지고 종한테 뭐라고 했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면 나으니까 가라. 그리고 종 행하고 종은 가버렸어. 나만이 아니 뭐 이딴 인간이 다 있어? 내가 이래도 뭐야? 아람 나라의 장관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과 엘리사에게 너무나 달라.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 나만이 견딜 수 없는 거죠. 분노했다 그러잖아요. 하가 이만큼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막는 장벽이 바로 뭐냐? 불순종하게 만드는 장벽이 바로 뭐냐? 내 생각, 내 경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내 생각, 내 뜻하고 너무 딱 맞아. 그럼 우리 주여 하고 순종 잘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왜 순종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 이쪽으로 가라 그러거든. 나는 이리 가겠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돼? 이리는 못 가. 이리 가. 이러니까 가기 싫은 거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성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따르게 딱 맞는 장벽이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교회 이제 부목으로 있을 때 제가 개척하게 나오기 얼마 전에 목이 또 이상이 생겼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혹이 생겼어요. 근데 개척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참 보통 마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작정을 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은혜로 고쳐주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수술을 깨끗이 딱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선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제가 혹이 있던 걸 보고 2주 후에 다시 오라 그랬거든요. 2주 동안 참 간절히 기도하고 2주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큰 혹이 쑥 줄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또 돌아와서 2주 있다 또 보자 그랬는데 그 2주 동안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4주째가 돼서 병원에 갔더니 혹이 다 사라졌어요. 혹이 있던 틈만 남아있지 혹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척했죠. 이번에도 제가 성대에 또 다시 기력질이 왔지 않습니까? 폴립이 생겼잖아요. 제가 이미 기도해서 고쳐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기도해서 고친다. 딱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병원에 갔는데 10일 후에 가보니까 혹이 하나도 줄어들이 그대로 있어.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2주에 갔는데 혹이 또 그대로 있어. 한 달이 지났는데 혹이 요만큼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에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동안 내가 아침 저녁을 얼마나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험하고 내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다 필요 썼는데 혹이 요만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할 수 없다. 수술한다.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수술하는 것도 그렇고 뭐 기도해도 하나님 고쳐주시진 않고 수술을 하자 그러니 이건 이제 또 수술하나. 마음이 이래저래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고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어요. 결국 제가 뭐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니까 수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고 수술을 하겠노라고 결정하고 병원에 찾아갔잖아요.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혹이 그 사이에 싹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제 경험은 뭐예요? 지난번에 혹이 왔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4주 동안 기도해서 나왔거든. 그때는 뭐냐, 혹이 기도할 때마다 혹 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다. 기도하면 혹이 점점점 크기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되면 깨끗이 사라지고, 이게 내 생각이에요. 왜?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나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거든. 근데 지난번에 경험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혹이 줄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낙심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 똑같이 기도해도 고쳐주셨는데 방법이 달라. 고쳐는 주셨는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나는 뭐 생각했어요? 지난번 경험대로만 생각하고 그 경험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낙심이 온 거죠.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들이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못 나가게 맞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문제라고요? 내 생각, 내 경험, 그것부터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을 내세워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 여리고 기도 내용을 넣으셨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자, 여러분, 성은 어떻게 무너뜨려요? 돌을 쏘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성이 무너지지, 그냥은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무너뜨려 주겠다고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 7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 무너뜨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성은 무너졌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평하다가 불평할 때 몰래 다 죽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노수로 뭘 만들으라고요? 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럼 뭐냐? 내가 고쳐주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게 물리면 어디 가야 되지요? 저 뱀에게 물리면 어디 가야 돼요? 잘 모르시나요? 병원 가야지. 그거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뱀에게 물리면 병원에 쫓아가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지 뭐 쳐다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야, 너 그 약 써야 돼.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노뱀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낫게 하겠다. 뱀에 물린 거하고 노뱀 바라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뱀에 물려 죽는데 뭘 바라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쳐다보는 순간 깨끗이 독에서 벗어나 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하고 달라 이성을 뛰어넘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는 뭐냐? 이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둬놓는 거거든. 내 생각, 내 경험, 이성을 하나님 말씀을 가둬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맞으면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안 맞잖아요. 그럼 별로 마음이 안 들면 우리는 아멘 안 합니다. 그리고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에요. 구원과 하나님 능력은 반드시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순종이 들어가야 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 해보면 알아. 순종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순종을 해보면 왜 순종해야 되는가 알게 돼요. 제가 이제 목요일에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자고 나니까 이 접촉은 부위가 조금 이렇게 붓고 아파요. 그래서 이제 타이노리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또 장례식에 있어서 제가 이제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는 장례식을 집례하러 갔죠. 장례 설교 다 마치고 아무렇지 않았는데 교회 오니까 설설설 몸살기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앉아있는데 자꾸 이제 힘들어요, 앉아있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동 의자에 가서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저녁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돼서 부교육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저녁에 심야기도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도 몸이 계속 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계속 몸이 있으니까 이제 심야기도에 나오기가 좀 불편해요, 제가. 교인들을 보기 자꾸 이제 불편한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은 심야기도를 얘기도 해놨고 그래서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집에서 제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몸이 좀 열이 나고 이러니까. 또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라 그래? 쉬어라 그러잖아요. 연락 그러면.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처방제에 따라서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저희 집 사람이 깨병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 똑같이 받았거든요. 똑같이 받았는데 자기는 괜찮고 나만 열이 나거든. 그래 나보고 내가 심야기도 못 간다니까 깨병 부리지 마 빨리 가자. 와 싸울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저한테 뭐냐 협박 반 해우 반 이렇게 반반하는 거야. 가자고 가면 낫는다고. 근데 저는 안 가게 옷도 다 벗고 이제 누워 있는데 얼마나 가자고 쪼르는지. 근데 저는 이제 뭐냐 저도 이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래서 절반은 가야 되나? 절반은 가지 않아야 되나? 이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근데 집사님이 워낙 강하게 이제 잡아당기니까 가만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옷을 주선줄 입고 집사람은 심야기를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9시 넘게까지 구인예배를 드렸으니까 마치고 도착하니까 9시 반이야. 김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이제 막 강단에 서는 걸 제가 하겠다고 이제 대신 맡아서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파요. 안 믿으시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안 아파요. 괜찮아요. 집사람 말에 순종했잖아요, 제가. 나오면 낫는다, 가면 낫는다. 그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꼭 안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면 역사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워서 우리가 뭐 하느냐? 자꾸 내 뜻대로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가고 싶은 거죠. 순종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내가 마음에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병 고침 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임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순종이 따라와야 능력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